설교 말씀을 대신해서 이 찬송 한 두 번 더 하면 더 은혜가 되겠는데 시편 23편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뉴저지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군에 있을 때 같이 가까이 지내셨던 목사님 가정이 뉴저지에 와 있고 뉴저지 포트리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돕고 있어서 저도 이제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아내의 여동생도 워싱턴 DC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겸사겸사해서 제가 뉴저지를 한 6월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맘때겠죠. 신이가 제 아내 뱃속에 있을 때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맨하탄을 가보셨겠죠. 저도 이제 뉴저지를 갔으니까 뉴욕 맨하탄을 한번 구경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가봐야 된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을까 하니 뉴저지 진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아름 마트 앞에서 매일 출발하는 한인 고속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일일 맨하탄 관광이 최고래요. 예. 그래서 저희 80불씩 지불을 하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좋은 버스 안에서 하는데 마침 저희도 맨하탄을 처음 방문하는데 그 가이드가 처음 나온 가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자기도 처음이라서 떨리고 참 좋았습니다. 인상도 좋고 그래서 야 우리도 처음인데 이 사람이 처음이라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여행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지나신 빌딩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좀 전에 콜롬비아 대학을 지났습니다. 예. 우리 보통 가이드들이요. 여러분 저 앞에 전방에 뭐 1시 방향에 어떤 건물을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다. 이거 쭉 설명을 해주면 보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가이드는 항상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지났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 뒤로 돌아보면은 왼편입니다. 왼편. 예, 근데 이제 여러 빌딩들이 있으니 뭐 알턱이 있습니까? 또 뉴욕에 보면 빌딩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 기억이 보니 버스를 타면서 앞을 본 기억보다 늘 뒤로 보면서 이렇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같은 여행이라도 사실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여행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하죠, 그죠? 예, 가이드를 참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오늘 참 좋은 여행이었다 하는데 가이드를 이렇게 좀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분들 만나면 조금 어려움도 있죠. 물론 뭐 저는 이게 1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또 설교에 쓰이니까 이렇게 저에게는 그렇게 나쁜 기억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여행의 상태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 여정 전체 우리 인생 전체를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가이드 목자가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처럼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늘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걸 샀어야 되는데 후회하는지 이게 결정되죠.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고백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세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시편 본문에 보니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2절, 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선한 목자의 인도하신 첫 번째 특징은 우리로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첫 번째 특징은 우리로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로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쉬게 하시고 우리를 또 물이 많은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타나시의 여름 가운데 5월 되면은 습도도 높고 무더울 때 얼마나 무덥습니까? 그때 시원한 소나기 하나면 정말 우리 마음까지도 시원해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쉼은 어떤 것입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쉰다 생각을 하면 그냥 일을 안 하는 거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쉰다 하면은 저 데스틴 바다를 가든지 아니면 캔쿤을 가든지 아니면은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오래 떠나는 거 또 어떤 분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무더운 여름에 산속에 들어가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쉬며 거기에서 캠핑을 하는 것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는 것을 쉰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공부에 지쳐있는 우리 학생들, 유학생들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뭐 시계도 맞춰놓지 않고 푹 자는 것을 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나 어떤 것들이 힘겨우신 분들은 그냥 이것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쉰다고 이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쉼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그러한 쉼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데 그 주님이 쉬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분께 배우는 쉼이에요.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중동지방에 있는 이 멍에는 어미와 새끼가 이렇게 같이 매는 이러한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배우는 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배울 때만 얻는 그 쉼인데 그 쉼은 어디에 쉼을 주냐면 마음의 쉼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쉼을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그 주님의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그러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쉼,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과 안식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서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쉼과 평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쉼과 안식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쉼과 평안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다시피 환경과 조건이 바뀌게 되면 그 쉼도 변하게 되고 심지어 쉼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를 오래 가고 베케이션을 가고 심지어 여러분들 크루즈, 만약에 크루즈 100일 동안 크루즈를 타면 여러분 뭐만 낫겠습니까? 배만 보러 계십니다. 배만. 예. 세상이 주는 쉼을 쉬면 쉴수록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더 목말라지고 영혼이 더 피폐해짐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쉬기는 쉬는데 우리의 영혼은 더 목말라하고 쉼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왜? 세상이 주는 그 쉼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은 그러한 쉼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 배우는 쉼이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 그분이 우리의 원천이 되시죠. 그것은 무한하십니다. 예,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주시는 쉼을 얻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제일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즘 도원형제 우리 아이가 8개월, 9개월 됐나요? 지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빵식빵식 웃기만 하는데도 우리 마음이 흘러가요. 우리 이제 곧 전에 우리 도를 지났던 딜러, 이제 좀 커서 우리 또 부모님께 말 잘 안 듣지만 태아만 해도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참으로 쉴 때 보면, 물론 캔디 먹고 할 때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엄마, 아빠, 정말 피곤한 가운데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그 쉬고 있는 모습, 예, 잠들어 있는 모습, 그것보다도 더 평안함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부모님 사실 유한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십니다. 예,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영혼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쉼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쉼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쉼이라고 할 것인데 우리는 출근하면서도 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한번 가볼까요? 같이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오늘 나갈 수 있는 하루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출근길은 마치 양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퇴근길은 어떻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여서 몸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때, 예, 돌아가서 쉴 수 있는 내 집이 있고요. 우리가 초인종을 두드릴 때, 초인종은 눌리는 거네요. 초인종을 누를 때 문을 열고 남겨주는 가족들이 있는, 예,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느끼며 그분과 동행할 때는 그 퇴근길이, 예, 쉴만한 물가인 것이죠. 쉴만한 물가. 그리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강의실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지각을 주셔서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나를 더 발전시키시는 나의 인생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함께 할 때는, 예, 그것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인 것이죠.
이 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소생.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영이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던 자들인데 우리가 이제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우리의 오감이 아닌 우리 세상의 오감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때 우리의 영감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쉼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되죠.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또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소생된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우리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셔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시야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감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때 맞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때때로 이런 질문들 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시면서 삶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은 그 부유하시고 풍성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서 왜 내 삶을 이룰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왜 나는 아플까? 여러분 그런 의문 드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또 이렇죠. 우리는 이러한 직장을 가지고 싶고요. 또 직장에서 이 정도는 우리의 자리를 얻고 싶고 또 이러한 집을 사고 싶고 이러한 집에서 살고 싶고 이 정도 차는 타야 되고 또 이 정도 사람은 또 만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 도대체 정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는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여러분의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해 어떤 휴가를 가고 리타이어먼이 얼마가 있고 어느 집에 살고 어디 가서 이렇게 살고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전혀 모른다고 하시고는 아니겠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당신을 닮은 의와 거룩으로 가득하며 그 의와 거룩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의와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의의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방향,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같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성공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해석해 가려면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성공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는 이 원망이 가득해요. 예. 불평, 불만, 후회. 예. 온통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세상의 성공을 이란 열쇠를 가진 자들, 예,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도 화가 나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우리 인생이 당신의 의와 거룩, 경건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들 인생이 다 해석되잖아요. 왜 지금 나에게 이 시련이 올까?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 싶은 것은 당신을 닮은 우리에게, 당신을 닮은 거룩을, 당신을 닮은 경건함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삶의 힘겨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얼마 전인가요? 우리 남성들이 중장으로 했죠,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했습니까? 예, 그죠?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렵고도 못 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긴장하십시오. 예, 어렵고도 못 가요. 예, 남자 성도님들 긴장하십시오. 힘으로도 못 가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여러분들 리타이먼이 좋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갑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아닙니까? 오늘이란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닮은 의와 거룩과, 그래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누가 알려준다 해도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거는 모태신앙이라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모태신앙도 계시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근데 오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시고 오늘도 성도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세상의 가이드가, 세상이 가이드가 되어서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의 특징은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론부에 말씀드렸던 그 초보 가이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늘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에요. 내가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 정말 짧게라도 잘 다녀온 거 가서 느낀 게 정말 한국에서 더 기도해야 돼요. 밖에 미세먼지 때문인지 몰라도요. 웬 뭐 커피숍이나 식당에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 한국 분들은 대화를 하면 그게 옆 테이블 다 들려요. 예. 특히 경상도 가면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엄마, 왜 우리 여기 사람들 이렇게 맨날 싸워? 예. 다 들리는 거예요. 다. 근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그때 그 땅을 샀어요. 우리가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키워드가 그 사람을 인도해 가니까 늘 뒤를 돌아보며 거기에 후회, 한숨. 여기 내 교회예요. 여기서 또 발전하면 원망, 불평이죠. 원망이죠. 너 때문에 못 샀잖아. 너가 그때 말리는 바람에 아니면 너가 그때 사고 치는 바람에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이드해서 나갈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계속 뒤만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좋아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서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바람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앞서 행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소원입니까? 우리 앞서 계신 그 주님의 유아, 그 주님의 고륙을 더 담기를 소망하는 그 소원이죠.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의를 더 담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그 찬양하는 거 그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천지가 좋아 예수님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담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고륙을 담기를 원하는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우리의 영안을 주시고 우리의 영감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닮고 싶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륙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선한 목자가 앞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 주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며 뒤를 돌아볼 수도 있지만 그 선하신 주님은 절대 우리 삶과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회복시키시고 영감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붙잡고 간구하며 따라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증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이세요. 성령. 이 성령 안에 민감한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소성시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감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길 원하시는 그 위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 세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앞서 계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의와 거룩을 나누어 주길 원하시며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그분과 함께 삶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삶은 여러분 해석이 안 될 삶이 없어요. 내 삶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심지어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환경의 문제들도 여러분 우리를 의로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갈 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풍성한 복을 누리시며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길 원하시는 우리와 거룩을 향한 이러한 열정이 그리고 사모함이 회복되어서 정말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저희들을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눈을 흐리기 위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곳에서 후회하게 하고 그곳에서 불평하게 하고 그곳에서 원망하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뒤가 아니라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의와 당신을 닮을 거룩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느끼며 날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앞서 계신 그 주님을 닮기를 소망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